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은 참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사랑이 없는 자들이 다시 한번 사랑을 싹트게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처음에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믿음의 시조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질 때에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출발이 미약했지만, 믿음도 미약하고 신앙이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왜 눈덩이 있잖아요. 눈덩이가 처음에는 주먹만 하다가 가면 갈수록,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커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약한 믿음이지만 자꾸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굴러가다 보면 작은 믿음이 눈덩이처럼 커다란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또 은혜를 주셨냐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리는 이름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그냥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그 느낌, 실제로 내 이름, 예를 들어서 김인국이라는 그 이름보다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 의미를 주는 이름, 그 이름, 불리는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상대방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지, 아니면 나와 똑같은 육신의 사람, 세상적인 사람, 이방인으로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자라는 이름이에요. 존귀한 자라는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예요. 존귀한 자도 어렵지만 열국의 아비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열국의 아비란 뜻은 존귀함에다가 더하여서 형통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번성을 더해진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야말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현실적인 이름이라면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현실적인 이름으로 머물러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100세에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요즘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별별 얘기들을 다 할 것입니다. 이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왜 경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응답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경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심지어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겹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척박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은 반드시 성취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행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으로 얘기합니다. 이들이 믿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된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입에서 성취된 그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되냐?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이 결국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으라 하지만 안 믿어도 하나님이 손해볼 건 없어요. 누가 손해예요? 안 믿는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기본적이고 또 원초적인 생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자아실현을 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정말 평범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인 우리의 모습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새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느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느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크냐 적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속에 위대한 일들이 생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오거든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고 지금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척박하고 그리고 얼마나 문제가 큰지, 심지어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환경, 또 문제, 나의 현재 상태, 나의 상황,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세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바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단어가 왜 중요한 단어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으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와 바람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공식과 같아서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반드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출발되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고,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야 반드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이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처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얼마나 기뻤을 것이며, 이 아들이 엉금엉금 기어다닐 때도 너무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면 거의 뭐 죽음이죠.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이 아이가 그냥 걸음마를 뛴다고 한 발 한 발 걸으면 야, 거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한 아이들이 이제는 청소년기가 되어서 지가 뭘 한다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꼴값을 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지가 뭘 한다고, 주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 독자 이삭 그거 내 아들이다. 네에게 맡긴 거야.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끔찍이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이 하나님이 막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아들이 이제 드디어 성장하여서 청소년기가 되었어요. 청소년기가 되니까 이제는 다 큰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고 또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또 이삭 성품 자체가 착하잖아요. 이 이삭 자체가 너무 착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진짜 뭐 커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또 아브라함 역시 마음속에 든든했을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든든함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던 날이 끊이지 않을 줄 알았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목적이었냐면 성경을 보니까 별로 좋지 않지만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행복했던 아브라함, 즐거웠던 아브라함,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제는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는 행복, 기쁨, 즐거움, 만족 이것만이 가득할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청천벽력 같은 그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2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야, 참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황당한 그런 시험이에요. 뭐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그런 모습처럼 이 청소년기가 되어서 다 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를 아시죠? 껍데기를 벗기고 피를 짜고 그리고 목을 따서 사지를 다 자르고 뼈 사이에 뼈가 붙어있지 못하도록 난도질을 해가지고 제단에 쌓아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 불로 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깊은 시름과 고통이 찾아왔겠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에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하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장소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이 갈대아 우르만이 육신에 속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또는 좋아하는 습관 또는 취미 또는 기호식품 또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갈대아 우르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몸은 떠나왔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 25년 동안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오래 있었던 75년간의 갈대아 우르의 삶이 이 정신 속에서, 마음 속에서 어쩌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제는 그곳에서 완전히 결별시키는 그런 시험을 주셨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르보다 세상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때로는 시험도 주시는데 마귀가 이것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이용해서 거봐라, 하나님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지 않냐, 너를 괴롭게만 하는 거 아니냐, 너의 것을 다 뺏어가지 않냐, 그러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가난과 질병과 저주,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며 사망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 악한 마귀의 올무 속에서 처절하게 슬퍼하며 근심하며 살다가 죽으면 또 지옥 가야 돼.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오히려 우리를 구속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우리는 물리쳐서 이것을 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니까 뭘 대적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마귀를 눈에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보다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무엇을 물리쳐야 됩니까?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이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교만한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풀어놓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쏙 들어와서 자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그 말씀, 몰라서 마귀에게 속았던 그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유가 뭐예요? 불뱀이 가득한 그 사막 땅으로 인도한 이유가 뭐예요? 건조한 땅으로 인도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맘 놓고 물을 퍼마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마시는 그 반석의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던 것처럼 그렇게 박한 음식 만나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인데 이 낮추시는 본래 목적이 뭐냐? 바로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련과 시험과 역경이 다가와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다. 이렇게 믿고 받는 사람은 그 훈련과 그 시험이 끝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싹 우리에게 찾아와요. 마치 훈련이 끝나고 어떤 시험 과정이 끝나면 하다못해 상은 못 받아도 졸업장은 받잖아요. 수료증은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상들을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시험 받는 자는 이런 시험을 내가 받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지인데 이 시험지를 시험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섭섭하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비관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과연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련과 이 시험과 이 훈련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말씀 안에 답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답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거 또 달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곱게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꾸짖지 않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을까. 만일 나와 같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같다면, 이거 우리 하나님 못 믿어요. 언제 바뀔 줄 알고서. 그런데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자빠지고 잊어버리고 그냥 흘러보내도 하나님 또 흘러버렸네요. 다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못 풀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책 펴고 보신 분들 계셔요? 없죠. 커닝 페이퍼는 봐도 책은 못 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책 봐라. 책을 봐. 성경책을 봐. 답이 여기 다 있어. 시험을 주시면서 이 성경책의 답을 다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풀어요. 그래도 힘들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시험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거 어떻게 이런 지혜가 왔는지, 아브라함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의연하고 마치 물 흐르듯한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아유 여보 마누라, 이거 하나님께서 간밤에 이삭을 바치라는데 어떡할까? 바쳐야 되겠지? 아내 사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내가 그럼요 바쳐야죠 그러겠어요? 사례가 어떻게 나올지 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일까? 이게 거짓말일까? 이게 내 생각에서 나온 걸까? 내 혹시 착각 아닐까?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고 싶으니까 아들까지 바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다른 사람과 상의한 내용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상의를 안 했어요? 오히려 방해자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어떤 사람도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즉시 실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도 또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싹 바뀌어요. 뭐 어디 갔다 오기 전하고 어디 갔다 온 후하고 다르다면서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온전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즉시 실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러고 끝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실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즉시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오를 때에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결국 1대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시느냐? 1대1로 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를, 찬양 드리는 우리를 보시지만 그 보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만을 데리고 아무도 방해자도 내려놓고 변심할 수 있는 마음도 내려놓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자기의 이성을 누르고 자기의 생각을 누르고 그리고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집중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결국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마치 마음의 왕자를 내려오고 예수님을 딱 앉혀서 주인을 바꾸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지, 정, 의도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배운 것, 학식, 지식,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런 그 닉네임들을 가질 수 있는 자랑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 정, 의를 다 내려놓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진짜 입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버려야 돼요. 점점 이 불교보다 기독교가 자꾸 약화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불교는 생각하게 해요. 뭔가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버리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자기를 이제 낮추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이 오히려 나를 더 찾으려고 그래요. 잃어버렸던 내 자존심을 다시 찾으려고 그러고, 잃어버렸던 옛 과거를 다시 찾으려고 그러고, 잃어버렸던 옛 습관을, 세상에서 살던, 세상에서 놀던 그런 물들을 다시 찾으려고 해요. 수십 년 동안 다 없애고 사라지고 또 이제 묻어두었던 그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을 이제는 땅을 다시 다 파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 털어놓고 그냥 삐까뻔쩍하게 다 내가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을 더 도려내야 한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떠난 것처럼 마음도 떠나야 되는데, 몸이 떠났다고 해서 마음도 떠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영도 집중해야 되고, 우리 혼도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육체도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셔요? 우리의 영과 혼과 온 몸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주님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보존돼야 돼야 돼. 영도 혼도 몸도 다 보존돼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꽁꽁 싸매고 그냥 아껴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내어버리고 도려내고 잘라내고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자기를 부인해야만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 갈대아 우르의 마음을 내려놓고 버리고 이것을 포기해야, 잘라내야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가슴이 아프죠. 억장이 무너지죠. 손해가 나죠. 불이익이 생기죠. 자존심도 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러한 공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다 귀한 줄 알고, 그래서 그 귀한 것인 줄 알면서 내 것을 내놓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모리의 산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지금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찰나예요. 지금 0.1초만 있으면은 이 칼날은 지금 이삭의 심장을 파고 들어갔을 거예요. 이삭의 목줄기를 다 땄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은 바라지만, 축복은 바라지만 순종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요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행을 주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축복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bless라고 그래요. bless. 이 bless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어원이냐?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blood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blood가 무슨 뜻이에요? 피예요, 피. 그러니까 복은 어디서 오느냐? 피에서 오는 거예요. 복은 어디서 오느냐? 희생에서 오는 거예요.
복은 어디서 오느냐? 피 흘림과 같은 희생하고 잘라내고 도려내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쓸 때 오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이 이 언어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 순종해가지고선 모든 것이 지금 물거품이 될 상황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귀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 또 아들 주겠다는 그런 소망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25년, 그리고 이 아들이 자라기까지 또 10수년, 20여 년을 그렇게 해서 도합 45년, 약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며 소망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순간의 순종으로 물거품처럼 지금 소망과 희망이 싹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 흘림이 있을 때에, 이런 피 흘림의 순종이 있을 때에, 이런 희생의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은 인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매한가지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본다면 이런 피 흘림의 순종이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다급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야,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순종인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결코 빼앗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 심령 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이삭이 죽었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소망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실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삭보다도 더 뜨거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랑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견줄 수 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늘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칠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척박해도 이 어려운 절대 절망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어디서 왔냐?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속에서 어우러지니까 아이고, 놀라운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여서 승리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 이름을 막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진짜 갈대아 우르를 떠났구나. 네가 진짜 세상과는 이제 끊고 오직 나만 바라보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 이름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블루오션과도 같은 거예요.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태평양 바다가 드넓은데 얼마나 깊고 넓은지 인간이 들어가지 못한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믿고 내가 얼만큼 소망을 갖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지는 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가지는 대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는 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 될 수도 있고 이만큼 정말 팔이 뻗치질 못할 만큼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딱 보여드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을 보여드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야,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험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겨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딱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갈대우를 완전히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딱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 후에, 순종 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복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곤고한 이 순종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큰 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